안녕하세요.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반응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에 이전에 어제 저희가 배웠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자신의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회적인 어떠한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그 간청을 들으시고 야이로의 딸이 있는 그 집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집에 가는 그 길에 일어났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오늘 본문에 여자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혈류증 라는 병에 걸렸다고 하고요. 무려 12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혈류증을 오늘날 말로 좀 이야기해 보면은 자궁출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월경의 기간이 끝났는데도 계속해서 자궁에 출혈이 있다는 것을 자궁출혈, 그리고 오늘 본문의 혈류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남자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힘든지는 모르겠지만 월경의 기간이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은 이 여자로부터 하여금 육체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겪었던 것은 육체적인 어려움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어려움 또한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이 혈류증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부정하다고 이야기했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5장을 보게 되면 이 혈류증 걸린 여자가 앉았던 그 자리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도 부정해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류증 걸린 여자는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한 아주 외로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육신에 상처가 있었던 이 여자는 26절을 보게 되면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이 여자는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해 의사들에게 찾아갑니다. 정말 용하다는 의사들에게 다 찾아가고 그 힘든 치료를 다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모아온 모든 재산을 다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떨까요? 본문을 이어서 보면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효과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녀의 건강은 더 악화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약간 절망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어울릴 수밖에 없는 여자의 상태인데요. 그런데 이 여자에게 예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겠지만 그녀의 귀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병자를 치료하는 예수님의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혈류증, 부정하다는 병에 걸렸던 여자는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옷에 손을 대었어요. 왜 옷에 손을 대었을까요?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이 여자 마음 가운데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것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은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바로 믿음의 대상이 누구였죠? 예수님이었어요. 이 여자는 자신의 그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옷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던 그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곧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그 여자는 몸이 나은 것을 느꼈다. 그 여자의 상태가 조금 나아진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출혈이 잠깐 멈춘 게 아니라 출혈의 근원이 마르니 무슨 말이죠? 완전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예수님의 옷을 대는 순간 그녀의 병은 완전하게 치료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병에 걸렸기 때문에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몸으로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30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는 곧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무리 가운데 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몸에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누가 됐는지 모르셨기 때문에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숨어 있을 때 아담에게 너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어보신 것일까요?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스스로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죄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후자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물어보시자 제자들은 재미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무리가 선생님을 에워싸고 떠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느냐 물어보십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굉장히 제자들이 따지듯이 얘기해요. 지금 이렇게나 많은 무리들이 있고 저희가 본문 24절을 보게 되면 무리들이 떠밀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누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제자들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빨리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죽어가는 그 딸을 고쳐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은 야이로의 딸의 건강을 걱정해서 정말 빨리 가지 않으면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을까 봐 걱정돼서 이야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나 많은 무리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데 어서 가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보여주시고 그와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얼른 가서 그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 스스로도 높아지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셨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한 여자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자기가 일어난 일을 알므로 두려워하며 떨면서 예수께로 나와 엎드려서 사실대로 다 말하였다. 여자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부정하다는 이 여자가 무리 사이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죽을 죄인데 남자인 예수님 몸에 손을 대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마자 정말로 자신의 병이 낫게 된 걸 깨닫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향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께로 나아가 엎드려 자기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됐는지를 사실대로 다 말하였습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여기 믿음의 고백을.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따라. 굉장히 중요하겠다. 따라.
예수님께서 여자여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딸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굉장히 친근하고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특별하게 생각하신다, 가족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여자의 병이 나을 수 있었던 건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이었지만 이 예수님을 믿고 나아온 이 여자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이 여자에게 평안함을 주고 이 여자가 겪었던 육신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평안함을 주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내가 지금 하던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가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 그녀를 만나주시고 그녀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 제자들의 모습들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관심이 없고 제쳐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들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물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오로지 나 스스로를 위해, 나의 가족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예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러한 공동체, 그들의 아픔과 슬픔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단 제자들의 모습들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너희에게 왔더니 너희는 그 조그마한 시간도 그 조그마한 물질도 나를 위해 사용하기를 아까워하느냐. 우리는 굉장히 바쁜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을 잠깐 멈추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혹여나 아파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도움을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너무 바쁜 일상 속에 살아가지만 잠시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또한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을 또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데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그 받은 사랑을 또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바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사람들을 놓치지 않고 그들에게 최선을 다해 예수님의 사랑과 도움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